네, 오늘 또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 기네스북에 옳은 설교 중에서 가장 짧은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기네스북에 기재된 설교 중에서 가장 짧은 설교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짧은 단어 안에 깃들어 있는 의미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는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사랑은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으며 부활할 수 있으며 영생할 수 있으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아멘. 네,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참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면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요. 그 사랑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화가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최후의 만찬을 그린 또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친구가 너무 자기를 화나게 하고 얄밉게 굴어서 최후 만찬에 있는 그 가론 유다 자리에 자기 친구의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나니 너무 좋다, 신난다, 내 속이 시원하다. 얄미운 친구를 가론 유다 자리에 그 얄미운 친구를 집어넣고 나니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데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론 유다 자리에 자기가 얄미워하는 친구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다시 친구를 지우고 가론 유다를 그려넣고서야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얄미워하고 내가 화나고 그런 거는 다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내가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남에게 베풀어야 되고 내가 그 열린 마음을 하지 않으면 다빈치처럼 그림마저도 못 그리는구나. 3대 화가 중에 한 명인데요. 세계적인 3대 화가 중에 한 명인데도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빈치를 봐서라도 정말 우리가 그 얄미워하는 친구를 정말 미움으로 꺼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는 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빈치는 그 가론 유다를 다시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자기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빠른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영상에 보면은 시편 25편 7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시편 저자는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소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이에요.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 한 가지는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한 가지는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말고 대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마도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으나 세월이 많이 지나 되돌아보니 참 실수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의 나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잊어주옵소서.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후회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자신의 잘못뿐인가요?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한 잘못도 잊지 않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 마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이 진지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어디로 가릴까? 내가 앉아도 아시고 일어서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먼 바다로 나아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면서 아동부에서 감사해 기뻐해 이 찬양을 연습하는데 정말 신앙 고백 같았어요. 감사해 기뻐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네. 이 찬양 구절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찬양대회를 참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찬양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정말 나를 용서하는 거고 남을 용서하는 거고 우리가 기쁨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대신학자인 토마스 마퀴나스가 강의할 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까? 아퀴나스가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이미 지나간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은 사라지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었던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이미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살도록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저희들이 가장 잘 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의 모든 잘못을 나의 실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오직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을 할 때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 그러면 십자가에 함께 두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쪽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그래서 이 한 강도는 해결을 함으로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강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새 출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은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향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과 실패를 잊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체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잊어버리시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제한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면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평강이 있으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도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시고 또 남이 나에게 한 연약함과 허물을 잊어버리시고 오직 그 허물은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인자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나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입니다. 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나이며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게 입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 성복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속한 사랑을 하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십시다. 네,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늘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진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곳곳에서 우리 성복교회 안에서 이렇게 정기총회를 하신다고 제가 지하에 가니까 지하에도 모여 있고 1층에 올라가니까 1층에도 모여 계시고 친교실도 모여 계시고 2층에도 다 찬양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와, 이제 성복교회가 기쁨과 그 감사의 축제도 있어서 또 그 찬양 축제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사무실에서 했거든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서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복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곳곳에서 모여서 사랑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려고 하면 한계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많은 계명 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계명의 안성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 구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온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요, 나와 비슷한 사람은 친구가 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런데 저하고 성격이 좀 반대이거나 좀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다가와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제가 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에게 많이 손짓을 했었는데 제가 나하고 같은 취향이 아니야, 내가 맞는 코드가 아니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자라맞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와 다른 친구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실천적으로 사랑을 해야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모임 있는데 가서 그 친구, 제가 받아주지도 않았던 그 김 전도사님이신데 그분한테 정말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무 편견 없이 그냥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으로 모임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있을 때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 다정다감했던 친구가 아닌 사람도 다정다감하게 될 수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마음이 엄청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하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요,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바울은 새 사람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바울, 우리를 잡아넣었던 저 바울, 우리를 핍박했던 저 바울 아니야? 그러면서 기피하게 됐어요. 그럴 때 짠 하고 나타난 친구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바울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바나바가 함께 다녀주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또 성경에서도 바울 서신을 13권을 쓸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 옆에 있는 바나나처럼 우리 성복교회 안에 있는 옆사람과 인사했잖아요. 우리 옆사람에게 바나바와 같은 친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바울은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당기고 핍박하던 친구였지만 그 바울이 새로워져서 예수님께로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인이 되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바나바가 증인이 되어주었고 바나바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줬기 때문에 두 사람은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옆 사람에게 한번 손 내밀어 보실래요? 한번 악수 한번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대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내고, 또 사랑이 있으면 무거운 짐이 가벼운 짐이 되고, 또 사랑이 있으면 일이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북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살리는 그러한 초대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도 너무하신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온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온수를 사랑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을 품고 어찌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며 미움을 품고 어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인을 용납하고 하시고 또 대신 생명을 내오신 그 사랑, 부단히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워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과 19절을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또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랑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속한 이러한 말씀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으로 우리 성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의 심장이,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의 학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다 모여서 서로가 사랑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손 내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 위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